몇 년 사이에 영화 제목을 얘기하면 잘 모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옛날 영화 얘기만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영화 집으로, 그쵸? 이것도 그렇죠? 꽤 오래됐죠? 예, 유승호 배우가 어린이였을 때 찍은 영화니까요. 근데 그래도 아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제목을 땄어요. 유다 백성들이 지난번에 멸망했죠.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서 타국 땅에서 살아가게 됐다고 그랬죠. 그런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이제 다시 유다 땅으로, 자기들의 고향 땅으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그냥 집으로 돌아간다는 뜻으로 그렇게 제목을 달아봤어요. 때는 바사왕 고레스. 말이 어려워요.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는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그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나서 유다 왕국을 멸망시켰던 바벨론의 뒤를 이은 그 당시에 그 동네의 강대국, 대제국이었어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황제가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의 내용이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셨으니 유다 백성들은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얘기를 유다의 왕이나 무슨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다른 이방 민족의 제국의 황제의 이름으로 그 명령을 내린다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렇게 해서 유다 백성들은 자기 동네로 돌아가게 됩니다.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 유다 백성이 포로 기간, 포로로 살았던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몇 년일까요? 눈치 있는 분들은 지금 이렇게 주보를 펴보실 텐데 거기 나와 있잖아요. 70년. 70년의 기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성경 말씀 여러 군데에 70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70년은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이 가운데 70년을 넘게 이 땅에서 사신 분도 계시긴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70년은 짧은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역사는 몇 년쯤 됩니까? 반만 년. 우리 민족의 역사고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역사는 70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제가 따져보니까. 근데 그 70년 세월 동안 대한민국은 뭘 했죠? 전쟁으로 폐허가 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나라를 세계에서 손꼽히는 경제대국, 군사 강국으로 이루었던 그만큼의 시간이에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큰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우리 민족이 자주권을 잃고 식민지로 살았던 일본의 압제하에 살아야 했던 몇 년도에 그게 공식적으로 이루어졌죠? 1910년. 해방은요? 1945년. 그러면 일본의 치하에서, 제국주의 치하에서 식민지로 주권을 잃고 살아야 했던 기간은 45 빼기 10 하면 35년. 70년에 비하면 반밖에 안 되는 세월인데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안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좋은 감정을 갖지 않고 또 그 당시의 이야기들을 하면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불이 켜지죠.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문화에 큰 영향을 준 경험이에요. 35년이. 근데 유대민족은 그 2배가 되는 70년의 시간을 그렇게 견뎌야 했다는 걸 기억하게 됩니다. 근데 또 하나 다른 게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우리 민족이 겪었던 35년의 기간하고 이 유다 민족이 겪었던 70년의 기간이 조금 수월했던 점이 아마도 민족 말살을 위한 정책은 없었던 것 같아요. 바벨론이 유다 민족을 이주시키면서 이 민족을 아예 다 죽이거나 우리나라에 흡수해 버리겠다는 정책을 갖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일본은 한민족을 그렇게 하려고 했죠. 그리고 원주민들도 그런 정책 덕분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이 정체성을 잃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죠. 그거는 조금 다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 때문인지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민족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았어요. 타지에 나가서 살았지만 70년의 긴 시간을 살았지만 민족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았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때 다시 돌아오는 그런 기쁜 날을 맞게 됩니다. 70년 세월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할게요. 산수를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두뇌를 이렇게 활성화시키시고요. 긴장을 좀 하시고, 그리고 몇 군데 말씀을 찾아볼 거예요. 화면에 띄울까 생각도 해봤지만 띄우는 것보다 찾아서 보는 게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안 띄웠어요. 예레미야 25장 1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는 예언서라 구약에 조금 약간 뒤쪽에 있죠. 예레미야 25장 11절 말씀. 네, 나는 늦으니까 안 찾아 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빨리 찾을 수 있어요. 예레미야 25장 11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예레미야는 예전에 다뤘었죠. 유다 왕국을 향해서 멸망할 것을 예언했던 예언자예요. 근데 그 예언의 내용 가운데에 바벨론 왕을 섬기는 기간이 70년이 될 거다라는 예언의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70년이라는 숫자가 구체적으로 성경의 예언의 말씀으로 나와 있어서 확실하게 우리가 70년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요. 근데 왜 70년일까요? 이 대목에서 왜 70년의 기간을 그렇게 살아야 됐을까 물으면 기억나는 분들 좀 있으실 거예요. 왜 70년이죠? 490하고 관계된 뭐 그런 거 있어요. 490년 전혀 감이 안 오세요? 예,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유다 왕조가 멸망할 때까지 49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명령하신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년, 한 글자가 틀렸어요. 안식년을 안 지켜서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을 안 지켜서 그 490년 동안 안 지키면 그게 70번이라 그 해를 하나님께서 포로로 하게 하셨다 하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근데 그거는 일단은 이렇게 내려놓으세요. 제가 좀 찾아봤는데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확실하게 그렇게 생각하진 마시고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더라라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고요. 자, 왜 70년일까에 대한 대답은 그런데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있기는 있어요. 역대하 36, 이것도 찾아보는 거예요. 역대하 36장 21절 말씀. 역대하 36장 21절 말씀. 시간 많이 안 드리고 바로 읽을게요.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이게 역대하 36장 21절 말씀이에요. 70년 얘기도 나오고요. 근데 땅이 황폐했다는 건 무슨 얘기죠? 사람들이 관리를 하지 않아서 땅이 버려진 것 같이 됐다는 얘기인데, 근데 농사 짓는 땅이 버려졌다는 얘기는 뭐죠? 땅이 농사를 짓지 않고 쉬는 시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70년의 기간이 안식의 기간이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역대하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70년의 기간과 이 말씀의 해석을 근거로 해서 70년이 왜 나올까? 안식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아마 해석을 한 것이 490년 동안 안식년을 지키지 않아서 70년이다. 이렇게 해석으로 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을 뭐 틀렸다고 말하진 않지만 거기에 초점을 두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늘의 초점은 다른 데 있어요. 자, 어쨌든 포로 기간 70년이 안식년이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이 기록하고 있으니 유다 땅이 70년간 안식을 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 지점에서 우리가 조금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성경에 있는 말씀이지만, 그리고 전통적으로 해석해온 내용이지만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확실히 확인을 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봤어요. 진짜 70년인가? 성경에 70년이라고 써 있으니까요. 예언되어 있기를 그 기간이 70년이 될 거라고 예언되어 있으니까 70년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따져봤죠. 자, 문제 낼게요. 이제 산수, 기억력 문제예요. 지난번에 유다가 멸망한 연도를 얘기했었죠.
그리고 제가 숫자니까 기억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한번 기억하시라 하면서 얘기했었죠. 컴퓨터 펜티엄 얘기하면서 펜티엄은 CPU에 붙는 넘버가 뭐죠? 586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BC, 기원전 586년에 유다가 멸망했다 이 얘기했었죠. 그때 멸망하면서 왕 잡혀가고 눈 뽑히고 아들들 죽고 예루살렘 성 무너지고 성전 불타고 왕궁 불타고 그때로부터 몇 년이라고 해요? 그때가 586년. 근데 이게 기원 전이에요. 기원 전은 0년부터 옛날로 갈수록 숫자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계산해야 돼요. 자, 586년부터 고레스 왕 원년은, 고레스 왕이 돌아가라라고 명령을 내린 원년은요, 기원전 538년이에요. 계산 잘 하시는 분들은 암산해 보시고요. 어떻게 계산하는 게 쉽냐면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를 빼면 돼요. 586년에서 538년을 빼면 얼른 듣기에도 70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끝에 자리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0으로 안 떨어지죠. 권 집사님 금방 나오시네요, 답이. 네, 40. 여기 써 있죠. 제가 써놨어요. 왜냐하면 제가 기억을 못할까 봐 써놨어요. 괄호 안에 연도 표시하시고요. 그렇게 계산하면 48년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포로 기간이 70년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을 따져보니까 70년에 훨씬 못 미치는 48년. 고레스가 명령을 했어요. 그 해에 돌아가지 않고 그 다음 해 혹은 다음 해에 돌아갔다. 이런 식으로 조금 여유를 두어봐야 50년, 20년 차이가 나요. 어떻게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되나? 이해해야 되잖아요. 성경에는 분명히 70이라고 숫자를 명시해 놨는데 말씀을 보니까 유다 멸망부터 돌아올 때까지 기간이 70년이라고는 안 했어요. 바벨론 왕을 섬기는 기간이 70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첫 번째 방법은 그냥 유다 멸망부터 돌아올 때까지 기간을 쳐서 50년 정도지만 이거는 상징적인 숫자다 라고 그냥 얼버무리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도 좋은데 큰 지장은 없으니까. 근데 제 성격상 그거는 대충 하는 거는 좀 못하겠어요. 그래서 내려놨어요. 그건. 두 번째, 세 번째 두 가지 해석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해요. 첫 번째 해석은요, 1차 포로 기간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유다가 멸망할 때는 3차 포로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도 이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해서 포로들을 데리고 잡아간 기간이 예전에도 있었다는 얘기고요. 그때를 기준으로 따지면 BC 605년이 돼요. 첫 번째 침공했던 때가. 그러니까 BC 605년부터 계산하면 대략 70년이 거의 돼요. 근데 이것도 딱 떨어지진 않더라고요. 어쨌든 70년에 근사한 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해서 포로로 잡아간 기간부터 따져서 회복될 때까지 몇 년이라고요? 그게 고레스 왕 원년 BC 538년까지를 따지면 대략 70년이 나와요. 그거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바벨론 왕을 섬기는 기간이 70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해석이 있는데 저는 이게 마음에 들어요. 이게 납득이 돼요. 기원전 586년 유다가 멸망할 때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죠.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다 파괴됐는데 가장 중요한 거, 성전이 파괴됐어요. 이 성전은 누가 만든 성전이에요? 다윗이 준비해서 솔로몬 때 만들어 놓은 성전이에요. 황금으로 막 입히고 대단한 성전이에요. 그 성전이 파괴가 됐어요. 유다 멸망과 함께 불타버렸어요. 그게 586년 아까 얘기한 유다 멸망하고 같은 해예요. 근데 그 성전이 재건되는 때가 있어요. 다시 세워져요. 그 성전이. 그게 언제냐? 516년입니다. 이게 언제 이루어지냐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될까? 고레스 왕이 또 명령을 했어요. 그게 뭐죠? 성전을 다시 세우라. 성전 세우는 일을 시작해요. 시작하는데 방해를 받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516년에 완공됐는데 그건
숫자로도 제 맘에 꼭 들게 딱 떨어져요. 586년부터 516년까지 70년. 딱 맞네요. 그리고 의미로도 성전이 파괴된 날로부터 성전이 회복된 날까지. 나라의 주권보다 더 귀하고 더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하나님의 거처 성전이 파괴된 날로부터 회복된 날까지 70년. 이게 꼭 이거가 정답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데에 무게를 두고 오늘 말씀을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의 가능성은 다 열어두어요. 자,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죠. 70년이 됐든 40년이 됐든 50년이 됐든 타국 땅에서 수십 년을 살다가 이제 꿈에 그리던 못 돌아갈 줄 알았는데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일에 뭘 했죠? 우리 조상들처럼 유대인들이 독립운동하고 독립군 결성하고 그랬던 내용은 없어요. 거기서 살았어요. 외국의 타지 생활에 고생스럽게 적응하면서 거기에서 수십 년간 살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뽑혀서 그 나라의 높은 관직에 오르기도 했어요. 누구죠? 다니엘.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나라려니 하고 해외에서 외국에서 살아가는 이민의 삶이 길어진 역사를 갖기 시작해요. 집으로 돌아갑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에 의해서죠. 하나님이 회복시키셨죠. 근데 구체적으로 누가 그 일을 명령해요?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명령해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위해서 노력한 것이 없지는 않겠지만 결정적인 원인은 아니에요. 이런 때 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오늘 말씀 본문에서도 바사왕 고레스 그의 직접 말하는 화법을 이용해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하셨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방 왕인 고레스가 그 명령을 듣고 명령을 내려서 유대인들이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페르시아 고레스의 명령으로 귀환을 하고요.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성전을 다시 세울 것을 이 고레스 왕이 명령을 하지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물자들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이 시작돼요. 수룹바벨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 이름 사람 이름이에요.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첫 번째 귀환할 때 리더가 돼서 유대인들을 데리고 유다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에 파괴되었다가 재건된 이 두 번째 성전의 이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는데 방해하는 작업이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마리아는 어디죠?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졌을 때 유다의 중심 수도는 예루살렘, 북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었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수도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이란 얘기가 아니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지금 남유다 쪽에 성전을 새로 세우는 걸 방해해요. 왜요?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싫어했어요. 왜요? 유다에만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고? 아니 우리도 따로 자기들도 따로 성전을 세워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방해합니다. 근데 성전 짓는 일은 참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고레스 왕도 명령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라고 얘기했고 유대인들도 돌아가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성전 재건이었고 중요하니까 아마도 방해 세력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가 생각하고 하는 일들 가운데 방해에 부딪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의아한 생각이 들죠.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닌가요? 하나님이 이 생각 주신 거 아닌가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는데 왜 이 일이 막히죠? 뭔가 안 되고 막힐 때 우리가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안 되고 막히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 중요해서 그것을 싫어하는 세력들이 막는 것일 수도 있고요.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그것을 막으시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잘 헤아려야 돼요. 근데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닌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일이라 하는데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그만큼 그걸 극복하고 해야 되는
그렇게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도 뭘 가로막는 일이 생긴다면 그걸 잘 분별하고 이것을 넘어서 갈 것인지,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하려 돌아갈 것인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방해에도 불구하고 다시 성전 재건은 시작되었고 516년에 완공이 돼요. 이 스룹바벨 성전은 예전에 있었던, 누가 지었던?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했어요. 갑자기 했고 물자가 있었지만 방해도 많았고 솔로몬 성전이 워낙 아름다웠기 때문에. 근데 이 기간이 70년 혹은 50년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 중에 나이가 많은 어른들은 예전에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이 다시 세워진 성전을 보면서 첫 번째 마음은 마음에 늘 힘들고 마음에 뭔가 쌓인 것 같고 막혔던 그것이 풀어지는 것 같은 기쁨과 감동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렸겠죠. 근데 또 복잡한 감정이 있어요. 옛날에 보았던 그 아름답고 웅대한 솔로몬 성전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초라한 이 성전을 보면서 또 그들이 크게 통곡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외형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죠. 성전 재건의 일을 가장 먼저 시작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전 기간에, 성전 재건에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회복하는 그 기간을 기준으로 70년을 생각하는 거에 무게를 두고 싶은 거예요. 어떤 관점이냐면 회복에 있어서 가장 첫 번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회복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면서 힘들 때가 있어요. 어려운 것하고 힘든 것하고 좀 달라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죠. 근데 어려운 일이긴 한데 그 일을 겪어내는 내가 그렇게 힘들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든든하게 서 있고 내 마음이 단단하면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근데 내 마음이 연약해져 있고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으면 작은 일을 만나도 힘들어요. 어쨌든 어려운 일과 힘든 일을 만나면 이 생각이 났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회복의 첫 번째 대상은 믿음이다. 믿음이 회복돼야 된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얽혀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하나만 닥쳐오지 않아요. 경험해 보셨죠? 그런 경우를 뭐라고 해요? 설자로 시작하는 말, 네 글자. 설상가상이라는 말을 쓰죠. 한자말로. 설상가상. 눈이 있는데 그 위에 서리가 또 내린다는 말이에요. 그 차가운 눈이 쌓여 있는데 녹지도 않고 서리가 또 내리는 그 차가움을 표현하고 있고요. 아픈데 더 아픈 일이 닥쳐오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우리의 삶에 그런 때가 있어요. 산 넘어 산이라고 이 문제만 좀 풀렸으면 좋겠는데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문제가 닥쳐와요. 마음으로 이것들을 견딜 힘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쯤 되면 무엇을 먼저 풀고 해결해야 될지 혼란스러워져요. 일들이 너무 여러 가지가 닥쳐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부터 우리가 풀어야 될까? 그때 오늘 제가 전하는 메시지가 좀 생각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풀어야 되는 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막혀 있으면 그 외의 것들도 다 막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일들이 닥쳐와 있는데 이걸 해결해 보겠다고 가장 중요한 것은 놔두고 주변적인 것들부터 해결을 해보려고 하면요. 그거는 해결되는 듯한데 근본적인 문제가 여전하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들이 계속 닥쳐오게 될 겁니다. 모든 경우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체로 많은 일들이 혼란스러울 때는 내가 지금 중요한 부분의 해결을 놓치고 그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구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부분이 뭘까요? 유대의 역사를 봤을 때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일로 시작했던 일이 하나님의 성전의 재건이었는데 우리는 어떤 문제 때문에 삶의 문제들과 부딪혀서 싸워야 되고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까? 핵심 열쇠는 믿음의 회복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전합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가 닥쳐와서 너무나 혼란스럽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핵심 문제를 찾아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풀면 다 풀릴 수 있는데 거기에 믿음이 있다. 너무 막연하죠. 믿음의 문제? 뭐라고요? 내가 믿음이 약해졌다고요? 감기가 걸리는데 날씨가 추워서 걸리나요? 아니면 내 면역이 떨어져서 걸리나요? 바이러스가 나에게 들어와서 걸리나요? 면역이 떨어져서 걸리나요? 환경도 있지만 나의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그게 건강이 약해지고 감기에 걸리는 원인이죠.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문제들이 내가 온전하게 영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서 있으면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도 어떨 때는 너무나 크고 어려운 문제로 다가오는 게 나의 마음의 중심이 흔들려 있지 않나 거기부터 점검해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오늘 이 시간 한번 점검해 보시죠.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 기준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가장 좋았다고 생각되는 내가 성령 충만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때를 생각해 보시고 지금의 내 마음, 내 삶의 모습, 내가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 비교해 보면 확실히 보이지 않을까요? 영적인 삶을 사는 성도는요, 영적인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삶에 있어서 영적인 질서들이 세워져야 되고 내 마음의 기준에 있어서 영적인 질서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이게 무너졌는데 그걸 감지하지 못하고 있으면 내 삶은 엉키고 설키고 뒤죽박죽이 되어 버릴 겁니다. 내 삶의 영적 질서가 바로 서 있는가? 이전에 내가 성령 충만해서 영적 질서가 바로 서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경험이 없다면 그걸 찾아가야겠죠. 그 경험을 만들어 가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이게 복음이지요.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믿음을 갖고 살죠. 그 은혜로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닌 거듭난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순서에 따라서 역사에 따라서 보고 있고요. 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어떻게 회복되는가를 보고 있는데 그쯤에서 우리의 삶이 무너질 때 우리는 어디를 찾아가야 되나,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나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에게 드리는 답은 영적인 질서를 살피시고 바로 세우는 노력을 먼저 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늘 영적인 질서가 바로 서 있어서 삶에 어떠한 문제가 다가와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고